오늘은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사나 또 감사절기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 깊숙이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그런 믿음을 발견하는 날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하는 바로 이런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 감사를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또 만약에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와 같은 이 상대적으로 내게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고 세상적인 감사요,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감사보다 그 만약에 어떤 조건이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화과 나무 밭이나 포도나무 밭이나 모든 과일이나 밭의 곡식들이, 그리고 그 우리에 있는 양들과 자녀들마저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환경이 분명히 주어질 것을 알고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그야말로 뼛속까지 쑤시는 아픔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앞날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 무조건적인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이 정말로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와 성례식을 갖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성례에 대해서 성례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 옳으며라고 헌법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매달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밖에는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두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합니다마는 헌법에도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 옳으며,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이것은 매 주일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우리가 자칫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라기보다는 어떠한 예식에 치중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에 치중을 하고 성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헌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성례식을 참여하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례식을 할 때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곁붙여서 잠깐 동안 행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런 성례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성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의무적인 감사나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감사나 또 그러한 우리가 어떤 예식의 참여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성이
그야말로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령한 성품이나 성격, 사전상으로 보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도 또 영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여러 종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말은 가톨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개신교에서도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성과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영성을 신학적으로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사용합니다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전상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이런 신령한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각 종교들마다 영성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찌 보면 젖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의 독특한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에 수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에는 여러분 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식물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청진기를 가지고 나무에 대고 들어보면 나무 속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수액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영성,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드러난 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영성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돋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깊어져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흥얼거리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아침에 처음에 하는 노래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부르는 그 노래가 내 입에서 하루 종일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도 또 복음성가든 아니면은 일반 가요든 팝송을 부르는 분은 팝송을 부르든 민요를 부르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고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범위이고 또 한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상이요, 일상이 곧 영성이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의 얻은 영성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영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영성으로 이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러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연그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그러지지 않는 영성,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때에 이 성만찬을 임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에 물어야 할 과연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나의 영성은 거룩한 나의 성품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의 이 영성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후회함도 가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풍성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듣기 좋은 말 중에 가끔 TV에서나 누군가가 하는 말 중에 가을이 깊어간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제는 가을이 깊어가는 뭐 하면서 이런 멘트를 TV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정말로 가을이 깊어간다, 지금 겨울이 아닌가 하다가 아직까지는 가을이라고 해야 되겠지. 가을에 이제는 가을 거지의 끝자리에 와 있고 모든 곡식들은 다 추수를 했지만은, 여러분, 가을이 깊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곡식이 연그러서 그 풍성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가을에 여러분 연그러가는 것이고 깊어가는 것이고 풍성해가는 것이 아니겠느니. 오늘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그러가고 깊어져가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성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막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찬 예식에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상징서를 주장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요. 세례를 주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굳이 물속에 끌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것이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분들의 성경에는 꼭 침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고집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듯 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상징설을 주장하지만은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들이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마저도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공제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빵과 포도주가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은 속성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주장하는 교단마다, 교단마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만찬은, 이 성예식은 공동체의 영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문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어찌 보면 성만찬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만찬을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동의 식사처럼 이렇게 행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그들은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뗀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빵을 나누어 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나눠 받아 가지고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굳이 떡을 만들든 뭘 만들어 놓고 앞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가 나와 가지고 떼어서 막 먹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떼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갓 한 상에서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져 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 약한 자를 우리가 붙잡아주는,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뒷방에 가서 꼭 식사를 함께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것을 행하고 용서하는 것을 행하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밥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닙니다. 식구는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뒷방에 가 꼭 식사를 같이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성예식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신비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현존하시는 생생한 현장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고 살을 찢기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는, 그래서 고난받은 예수님이 체험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영성을 채워가는 여러분 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식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난의 현장을 맞는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의 성만찬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날이 밝으면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나를 파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이것을 지키며 행하고 가르쳐줘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영성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들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성을 채워가는 바로 그러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몸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용납과 포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찬식을 할 때 보면 평소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다가 어쩌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한 신 그 주님의 아픔과 그 주님의 고난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둘러앉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 압박이 여러분 그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속에서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감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님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을 돕고 애쓰던 그 유다도 분명히 주님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식탁에 둘러앉아 한 그릇에 손을 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온전한 의인들로 이루어진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버릴 저들을 오히려 가슴으로 끌어안고 당신의 몸과 피로 저들을 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작은 식탁을 통해서 한 몸과 한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새겨주면서 비록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진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이해와 관용의 정신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서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느냐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 주일에 또 이 성례식에 우리들이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티 없이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감사를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아버지 앞에 지키며 또 이 성례식을 저희들이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흘러넘치는 감사와 그리고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